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언성교회 표가 앞에 보이시죠? 우리 이 표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앞에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우리가 말씀 이렇게 보기 전에 구호를 외치는데 애들이 아주 크게 잘 외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구호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은성교회. 네, 은성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축복드립니다. 우리 2025년을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의 52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송군영신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해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아파하고 실망하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이제는 시간과 함께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반갑게 맞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기에 감히 또 기대하며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가실 거라 봅니다. 그 열매는 나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고 나 혼자만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토양에 필요한 온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라고 봅니다. 올 한 해 나 혼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격려, 지지를 얻어서 튼튼하게 열매를 열려져 갈 거라고 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의 데카르타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해보면 주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는 삶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가 곧 나 자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고는 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는 지체가 우리 옆에 계셔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는 지체들의 삶을 존중하며 사랑할 때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동력자, 이웃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모두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송교회를 통하여서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반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서로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는 출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5장 앞장 54장에는 소방맞는 여인처럼 억울한 처지로 전락한 선민이 회복되어 번성하는 것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과에 요동하는 중에 비패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래의 영화와 평강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적들의 침략과 정죄로부터 보호될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받은 층에서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은혜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받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억지로 줄 만큼 구원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라 다름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심령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국률함과 용서의 은총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물을 돈을 주고 팔아야 할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공짜로 나눠주는 입장인데 왜 그토록 절박한 심령으로 외치는가입니다. 이는 그것을 받아 마셔야 할 자들이 현재 너무나 목이 말라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사태를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물이 마시지 않고도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에 절박한 심령으로 그들을 향해 슬픔의 탄성을 바라시며 물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호와께서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의미로 부른 콜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되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또 초청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는 은혜에 어떤 자라도 배제시키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모두 9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명령은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근본적으로 공허한 심령, 충족시킬 수 있는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며 출발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어 가야 할 30, 40대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방학을 하고 있지만 금요일마다 전도대가 아침에 노방전도를 준비해서 교회 주변과 고신대 또 남부민 주변에 나가서 인사하며 전도 일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냉담함과 싸늘함, 적대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어떨 때는 꼭 이래야만 하나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어떨 때는 아침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비는 오지 않고 그 시간을 피해 갔습니다. 매주 전도지를 건널 때마다 싸늘했던 그들의 반응은 예, 한번 교회 갈게요 라고 인사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통해 밝음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새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분들은 성도님들의 친절과 사랑으로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다. 가족이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누군가가 주입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때로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메섹 도상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성령이 흘러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만은 절대 바꾸지 못한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묶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웃고 바라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닫혀있는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비언어적인 행동들은 지체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통로인 우리의 삶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은 것일까요?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합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너와 나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흐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멈추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할 통로가 나로 인하여 막혀 있다면 공동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바라봄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관계에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는 성령은 더 이상 능력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젊은 신학도가 고민 끝에 높은 신학과 영성을 이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등잔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젊은이는 선생님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등잔불을 훅 하고 꺼버렸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게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이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방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게,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일세. 그런데 얼마 후 방 한쪽 구석에서 백합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 방에 백합이 있었군요. 맞네, 진정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이룬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자기 존재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일세.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 믿는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빛은 저절로 일어나 하늘이 길을 비추고 향기는 자연스럽게 울타리를 넘어까지 퍼져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도록 존재가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고픈 마음의 말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소리에 외면하는 우리를 주님은 말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은성교회 성도님이라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마음의 길이 하나둘 열려지고 그 열려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따뜻함이 온 교회 안에, 온 공동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멈춰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고 물려주어야 믿음으로 자리를 굳게 지켜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덕을 세워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사람이 드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호한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 위의 동네처럼 누구나 우리를 보고 우리의 희망의 전령으로
복음의 전령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이 쓰임받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요? 흔히들 사람들에게 일생의 결정적인 기회가 3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는 기회의 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일 것인데, 그런데 구원의 기회는 3번이 아니라 단 1번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말씀에는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신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초청이 종료되기 직전에 초청에 응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종료되는 시점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아직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죄 중에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인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 사랑과 용서는 인간의 그것과 비교할 때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습니다. 누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요 생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용서는 하나님의 것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적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의지, 힘에 근거한 초라하고 무력한 삶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추구할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또 우리 모든 삶에 고독이 필요한 것은 고독에서만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침묵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바빠서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보는 시간 없이는 우리는 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자기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합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 덕분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받은 것을 돌려줄 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다 누군가의 덕분에 내게 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색채가 되어서 은송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려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언제나 올 수 있는 곳,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이웃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귀한 한 해를 잘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언성교회가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